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의 응답과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 노트 쓰고 계신가요? 감사 노트? 예, 저는 계속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뭐 어떤 데는 매일매일 쓰지는 못하는데 아마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평소에 감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감사 노트를 적게 되면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늘 내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것들이 감사 노트를 적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구나 느끼게 되고, 때로는 막 생각을 짜내게 돼요.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렇구나,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기쁜 일,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하죠.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다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문제 속에 있던 상황이든 아니면 우리를 염려시키고 고난 가운데 있던 상황이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말씀에도 그렇게 하셨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그 중요한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것이죠.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과 이 마음 지키기가 오늘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동기, 의지 등 우리 내면의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또 보호하면서 거룩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기서 지키라라는 히브리어가 나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차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그냥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그냥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군인이 요새나 성을 지키듯 경계하고 보호하면서 감시하는 역할. 군인이 요새와 성을 지키듯, 군인이 지킨다는 거, 이 요새, 이 성을, 그 군인이 지킨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누가 오나 안 오나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뜻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이런 그냥 소극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의미를 넘어서서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해로운 감정들이나 생각들이나 이 욕망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뭘 지켜라? 우리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악한 생각, 부정적인 이 감정,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마음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요, 우리가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무장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7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마음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넣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생각들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그걸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잊고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이 감정을 통제하는 선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내면적인 이 핵심적인 요소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관리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우리가 이 마음에는요 생각이 있고 우리 감정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이런 동기가 있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 생각적인 영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온갖 생각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어떤 생각들로 해서 우리 감정이 요동치는, 같은 환경을 보더라도 같은 일들 겪더라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거부하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거부할지를 분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그 환경을 바라보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내가 주일날 그 말씀 중에서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 갔는데 자식이 막 속을 썩인 일이 큰 사건을 터뜨려 버렸어. 그럼 하루아침에 그걸 와락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평, 의심, 절망, 비판적인 생각, 두려움 등 우리의 영혼을 이 갉아먹는 이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를 알아채고 의도적으로 뭐 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철저하게, 여기 부정적인 생각 안에는 방금 제가 말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생각들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정원에 잡초가 자라면 뽑아내듯이요. 그렇죠? 그런데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정원인지 아니면 풀밭인지.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미국상 있지만 이 뱀 때문에요. 숲이 우겨지게 되면 뱀이 살기가 쉬우니까 그런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누가 숨어 들어오겠습니까? 거기 안에서 누가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원수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효한 생각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긍정적이고 진실한 생각을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을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 빌립보 4장 8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뭐하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사랑하며 칭찬하며 덕이 있든지 어떤 내가 칭찬을 받든지 이런 것들을 뭐하라? 우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부정적인 사건이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이런 사건이든 그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즉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이 아니라도 내가 감사한 일이 아니라도 의도적으로 그 일을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의도적으로 하듯이,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볼 때 참돼서 그 일을 바라볼 때 나를 경건하게 해서 내가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들을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생각들을 내 속에 심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것 정말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진실한 생각들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들, 세상에 통용되는 생각들을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말씀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충돌하는 가치관과 충돌해서 이길 수 많은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이 오게 되면, 잘못된 이 지식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실제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가 얼마나 거짓들이 많습니까? 그 설교하는 설교조차도 여러분 바르게 보시고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 받는 부분도 있고 도움 받는 부분도 참 많죠. 그런데 유튜브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그 속에 심어넣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분별되는가가 할 수 있는 힘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많은 세월을 살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지금 유튜브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자라난단 말이죠. 그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가치관입니까?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각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 두 번째 이 감정적인 우리 영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감정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동시에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는 부분들은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요,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 시기, 질투, 교만, 불안, 우울감 등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그 환경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분노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 감정이 생기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긴다고 해서 나를 정죄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감정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되게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죠. 베드로. 굉장히 다혈질적이었죠. 그런데 그가 감정으로부터 감정이 박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 이런 감정들이 생겨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분노가 생기고, 아까 말한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생길 때는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발산하고 표현하고, 여러분.
무조건 억제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다 참아야 돼. 왜? 내가 화내고 내가 불안해하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분노하는 일에 대해서 억지로 내가 믿으니까 참아야 돼.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수가 심어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할 때는 분노하셨어요. 어떤 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때, 장사꾼의 터로 그 장소를 만들어버릴 때 예수님 거기서 분명히 분노하셨습니다. 참으셨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서 다시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그분들을 안내하고 타일렀나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분노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 감정을 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올바르게 여러분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면서 필요한 경우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그리고 그런 분노에서 그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 상대방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덩달아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욕을 하고 막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내가 화가 났다,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났다를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말입니다. 언어. 아이들에게 비속어나 욕이 붙기 시작하면요. 왜냐하면 또래들이 밖에 나가면 걔네들이 시작하는 것이 초등학생도 다 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붙어버리면 어른이 돼서 이 욕을 떼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언어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에 이 언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 같이 욕을 하거나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욕을 하게 되면 같이 욕을 해주라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분노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잘못 표현한 것이죠. 내가 한번 이렇게 그런 욕을 하고 하면 어떻게 그걸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원수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오게 되는 것이죠.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바르게 정확하게 나는 이 일 때문에 당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해주고 그러면 오히려요 그 상대방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같이 감정을 표현해 버리니까 그 사람이 더 막 이 사람도 나와 수준이 똑같구나라고 생각해서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해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감정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는 건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감정 대신 하나님 안에서 이게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그래서 또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도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염려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전혀 염려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일에 대해서 더 믿음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의도적으로 이 감사하는 마음 품고 소망을 붙든다고 해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읽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말씀을 심는 과정. 목사님께서 수요일도 말씀하셨죠. 말씀을 심어야 된다. 말씀을 품어야 된다. 어미닭이 그 달걀을 품듯이 말씀을 품어야 된다. 말씀 품는 과정이 닭이 말씀을 품을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다 헐고 깃털이 다 빠지는 과정.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심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쉬우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내 속에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심어야 거두는 게 있죠.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나중에 수확하는 건 무엇입니까? 잡초밖에 없습니다. 잡초는 열매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적인 부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고, 감정을 올바르게 우리가 표현하고 해소해야 되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을 살펴봤고, 두 번째 우리가 감정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번에는요 이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모든 행동 뒤에는요 이 반드시 이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행동의 근원이 되는 이 동기를 우리가 성찰하고 정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기, 우리가 동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기적인 동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 탐심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타인을 조종하려는 마음 등 이 불순한 동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버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나의 탐심으로 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구는가는 피해를 보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섬기는 일을 과정 가운데 이 순수한 마음보다 이런 동기가 나중에 변질되는 것이 바로 이 동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순수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한두 사람 칭찬이 오고 인정해 주니까 그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이제는 인정받고 싶은 이런 동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기들이 내 속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있는가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만약 있다면 우리가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동기가 잘못되면요 그 열매 또한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과는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때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이게 하는 일이 영광이 되는가? 내가 그 사람이 분노할 때에 내가 참아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수만 번이라도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동기를 우리는 계속 부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나 합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은 알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데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근데 그 숨겨진 의도가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이 의도가, 이 숨겨진 의도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는 나 혼자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표도 안 나고 오히려 더 그 일 때문에 그럴 때 그런 감정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이거 할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조금의 이런 의도가 없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계속 순수한 하나님을 위한 동기를 계속 우리 스스로 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도 잘 몰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사람들이 몰라주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핀잔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면요 우리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동기를 살펴봤고요. 이제 의지 부분 있죠. 우리 의지 한번 마음의 의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지 부분. 첫 번째가요. 유혹에 저항하는 의지를 훈련하기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유혹들, 세상의 달콤한 제안들 앞에서 내가 단호하게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스스로의 나약함이나 순간적인 욕망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은요, 유혹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원수마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물질에 대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물질의 유혹은 정말 피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도 사는 것이 답답하니까 로또를 그렇게 많이 산다고. 물질을 쓸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의도가 뻔하거든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 뭔가를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까? 순수한 의도라면 그렇게 구하지 않죠. 내가 이 로또가 되어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밖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깊숙한 속에는요. 로또가 되면 그 사람 분명히 교회를 나갑니다. 굳이 왜 기도합니까? 굳이 힘들게 주일날 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그 돈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면 되는데요.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 양심이 있어서 예배는 드려야 되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멀찍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멀찍이 따라가듯이 그렇게 그냥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유혹도 우리에게 참 많이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호함, 물질에 대해서도 단호함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너의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 이 유혹에 강한 의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 성령님께 요청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첫 번째 유혹에 저항하는 의지를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의지, 순종하는 의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의지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내 고집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 의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의지를 그렇게 자꾸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게 용납이 되지 않고 허용이 되지 않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에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렴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순종의 고백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이 정말 내 생각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선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공부할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뜻은 뭐합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내가 순종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는 자꾸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지적인 부분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 유혹에 저항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의지를 세워야 되고, 이게 세 번째가 바로 습관과 행동을 선택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가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습관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죠.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우리는 의지를 단련해야 합니다. 올바른 습관,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습관, 매일마다. 내가 일주일에 오늘 바쁘니까 내가 말씀을 못 읽고 그냥 내일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건 습관이 아니죠. 매일마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심는 이 과정들, 이 습관들, 말씀을 심는 것, 그 말씀 읽기, 여러분. 그래서 이 습관과 행동은 절대로 내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어떤 습관이 내 속에 한번 건강한 습관이 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행동을 매일마다 3개월 이상은 반복해야 겨우 그것이 내 몸에 습관화가 된다고 하죠. 절대 이 건강한 습관, 거룩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붙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 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또 은혜 받았어. 거기에서 내가 그냥 하루아침 내가 성경 읽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은 한 2, 3일은 그 은혜가 있어서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 습관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힘들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말씀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내가 1장, 2장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라면 최소한 5장 이상씩. 안 되면 정말 바빠서 힘들면 그 다 한 3장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몇 장 이상을 내가 딱 목표로 잡고 자꾸만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영을 강화시키는, 잘 먹어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우리 영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 동기, 의지, 활동들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 인도함에 따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요, 정화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이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뒤에 보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근원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토차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근원, 샘, 출구, 원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생겨난 이 원천을 뭐하라? 어디서 나온다고?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생각의 근원, 행동, 생각의 근원, 행동의 근원, 삶의 방향이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어디 갈까?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까? 내 일을 할까 말까? 어디서 결정됩니까? 우리 마음에서 다 결정되니까. 그 앞에서 지켜봤던 우리 의지와 생각과 우리 감정과 동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으면 마음의 생각 그리고 행동, 삶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이 방향을 잡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주일 성도를 한다고 해서 이 내 속에 이 마음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지키지 못한다면 삶의 방향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래서 바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빠르게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다?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 말씀처럼 마음을 지켜 의심과 불신앙 등이 들어오지 않게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동기가 불순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4절에 15절 말씀은요, 그를 향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기도는요, 나의 문제를 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그래서 그분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욕심이나 정욕으로 채워져 있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의 청결과 제약된 생각을 우리는 우리 속에서 버려야 합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내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 누가 합니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한 의도가 그 속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정욕으로 구하기, 탐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에 있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로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요, 마음이 우리가 지켜지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안과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씀, 염려하지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어떻게? 감사함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들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들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 안에는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는 의미와 함께 온전하고 번영이 있고 조화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 샬롬의 의미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지만 온전함도 주고요 또 번영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교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우리 의지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죠. 우리가 의지만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말씀 읽기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말씀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이 하가는요 엎조리다,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되새기다는 의미가 있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내 말씀이 들리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에 보면 오늘 또 가져왔는데 여기 개수기입니다. 이거 쿠팡에서 한 2,000원, 3,000원이면 구할 수 있고요. 또 어플에 핸드폰 어플에도 개수기 치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구절을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50번 이제 이걸 누르는 겁니다. 이게 할 때마다 누르는 맛이 있어요. 이건 누르는 맛이 있어서 이걸로 이제 50번 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그냥 하고 나니까 자꾸만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장치를 두고 하게 되면 계속 그래서 한 수요일쯤 되니까 이미 말씀이 눈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이 말씀이 외워지는 장점 한 가지 있고 또 그날 설교가 어떤 설교라는 것이 대충 생각이 나는 것이죠.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계속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내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품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구절 그날 본문이 됐던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은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최소한 50분 가지고 부족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해놓고 50분이 많으면 횟수를 정해놓고 여러분 이렇게 먼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오늘 묵상하기는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뭐 50분이 됐든 100분이 됐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